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시들은 앞에 머리글에 다윗의 시 그리고 몇 자가 더 적혀 있어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시라 이런 표시가 되는데, 오늘 시편 23편에는 다른 것은 없고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나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시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일생을 쭉 다시 리플렉션 하면서 적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다윗은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돌보았던 그런 노하우가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던 다윗인데, 바로 이 관계 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약하고 아무 저항력도 없고 또 어리석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는 이 고백이 이 짧은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정말 어리석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는 일찍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군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가 왕이 되어서 강대국을 이루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강했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내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감사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어진다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의 욕심이 커지게 되면 목자가 인도하면서 프로바이드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더 새로운 것을 원하며 곁길로 갑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십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 주 안에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남들보다 많지는 않지만 많은 학문을 쌓아놓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한 지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모자른다. 내가 원하는 것, 더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 행복함, 만족감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목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평생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만 채우시는 것뿐이 아니세요.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상처를 입고 슬픔을 당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처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스려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바다의 밀물과 썰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이 썰물처럼 낮아졌을 때 다시 밀물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고 내 영성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기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네.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기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의 관계로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적대로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방황 가운데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길을 찾게 되면 평안이 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갔던 다윗,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부딪혀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때도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20개월 동안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확신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두려움의 기간을 지나갈 동안에 그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그 죽음의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아들의 반란으로 위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가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수가 나와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원수는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나는 아무와도 원수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내가 참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수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랬고요, 하나님과 벗이 되면 세상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원수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사렛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원수 되는 것이 두려워서, 대적이 생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원수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가하게 되고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불의한 사람들,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원수가 있게 마련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원수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 목전에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원수의 목전에서, 빤히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잔치상입니다.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그냥 발라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적인 것 같아요? 아니죠.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수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앞에, 사울이 보는 가운데, 사울의 가문들이, 집안들이 보는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까지 다 챙기며 선을 베푸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은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 앞에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대적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딸이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 교만함으로 원수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온 세상이 대적한다고 해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온전한 평강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내 평생에, 어느 한 시점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자기의 양떼들을 위해서 가졌던 자기들의 마음과 심정,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 전에 있는 시편 22편, 우리 시편 23편은 성도들은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의 노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은 읽어보셨습니까? 시편 23편만큼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아유, 그건 보니까
훨씬 더 기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편집된 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붙여진 별명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시예요. 십자가의 시. 거기에 보면 고통의 이야기, 여기 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과 고뇌와 죽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들여다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해 놓은 시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할 때에 바로 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입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의 시가 있은 후에 시편 23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편 23편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영접해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고뇌와 피 흘리심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이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것은 진정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일찍이 헨리 월드 비처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이것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 중에 시 23편이야말로 가장 감미로운 시라고 할 수 있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듯 이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 차게 한다. 이 노랫소리는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며 안식을 준다. 이 시는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의심을 사라지게 했다. 낭망한 군인들에게는 용기를, 병든 자에게는 새 힘을,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과부와 고독한 고아들에게는 위로를 주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고, 음침한 병원은 이 시로 빛을 받았으며, 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고 자유함을 누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된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주인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 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래하며 위로를 줄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성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신은 그 날개를 접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날아가 하늘의 모든 소리들과 함께 합하여 영원히 아름답고 기쁜 노래로 노래할 것이다. 이 시의 고백이, 이 시의 총체적인 감사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